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인싸라는 말은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인데 참 어울리고 잘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친근하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사람을 인사이더의 준말로 인싸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싸가 있어요.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인데 겉으로 도는 거예요. 겉으로. 밖으로 돌고 혼자 놀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무리에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아싸라고 해요. 우리는 잘 어울리는 인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보면서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인싸라는 말 가운데도 요즘 더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핵자를 앞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인싸? 핵인싸. 핵인싸. 그냥 인싸는 어느 정도 그냥 어울리는 사람인데 핵인싸는 핵이 아주 크고 터지면 폭발력이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사람들을 정말 잘 아우르고 그 사람과 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을 주도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핵인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핵인싸인가 핵아싸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핵인싸 잘 어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핵인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는 또 다른 용어, 핵감사. 무슨 감사? 핵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폭발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핵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범사가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 감사를 농사에서 감사를 잘 자라게 해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받아들이는 핵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이 뭐 볼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핵 하나 갖고 있으니까 저 큰 나라 미국이 그거 빨리 없애. 그거 없애기 전에는 경제적 지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 조금 없앴어. 그러니까 빨리 조금 도와줘. 북한과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막 하잖아요. 핵 하나 있으니까 핵 하나 개발해 놓으니까 저 강대국들도 막 이렇게 어쨌든 없애려고 핵을 없애라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핵과 같이 폭발력 있는 감사, 범사의 감사, 인생의 감사가 넘치는 핵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이 핵감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핵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사실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기다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왔듯이 기다리면 때가 온다. 믿음은 사명이 큰 인물을 만든다. 큰 인물 되는 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큰 인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인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식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 믿음의 씨앗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자식도 없었던 그에게 이삭이라는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애굽 출애굽할 때 보면 200만이라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00만 명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상식으로 살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나와요. 백성들. 사가랴는 지금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한 제비가 뽑혀서 성전에 분향하러 나아갔습니다.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향하고 그곳에서 엎드려서 온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기도하고 뽑힌 사람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와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가 신명기 6장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축복하여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나리는 축복을 하는 게 이게 절차고 순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분향하러 들어간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거예요. 다른 때는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잠깐 분향하고 나와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데 오늘따라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운전하다 보면 이게 길이 막히고 지체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유, 돌아가도 되니까 안 막히는 데로 가야지 하고 차를 착 꺾었는데 거기도 밀려. 여기 밀리니까 저기도 밀리고 다 밀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착착착 돼야 되는데 그날따라 지체되니까 사람들이 21절에 보니까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상하죠. 평소와 다르니까 이상하죠. 오늘 제가 좀 평소와 다릅니까? 별반 차이가 없군요. 아무튼 오늘따라 이 목사님 사가랴가 그 당시 목사님이니까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요? 오늘따라 왜 설교가 긴 거요? 예? 오늘 길게는 안 할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오늘따라 왜 저렇게 목소리 자꾸 소리를 지르는 거요? 날마다 질렀어요. 이상하지 않죠? 오늘따라 뭐가 이상한 거야? 막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이상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에선 사가랴가 막 분향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죽은 자처럼 벌벌 떨다가 천사와 대화를 하고 음성을 듣고 지금 안에서는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바깥의 백성들은 그걸 못 보고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이런 답답함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것 그대로 다 되는 적이 있던가요?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이번에 꼭 이게 돼야 되는데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되겠어 했는데 이번에 또 되기도 하고 인생에는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알 수 없다고 불안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 백성들처럼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이상하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가서 사과를 좀 끌어와요?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화가 났다고 그 화를 막 풀어버린다거나 그럼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겠어요? 변수가 생기더라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조금 지체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다려보면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나와서 말을 못하고 몸짓발짓 막 하고는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 뭔 말 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명 먼 일은 있었을 건데 말씀해 보니까 환상을 봤구나. 22절에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백성들은 답답하지만 사가랴가 막 설명을 하지만 못 알아듣겠으니까 특별한 먼 일,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인생의 변수도 많고 답답한 일 많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유롭게 잘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돌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어요? 뛰쳐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유를 갖고 조금 기다리세요.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 알려주지 않아도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실대로 다 안다고 다 축복입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거 알았다가 더 속상하고 잠도 못 잘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알려주는 만큼 이해하고 알려주시는 만큼 믿고 거기서 있다 보면 또 더 알려줄 것 같으면 또 열어주시고 거기까지만 알아라. 그럼 그걸로 족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안에서 족했습니다. 사가랴 입장에서 보니까 사가랴가 전사를 만나고 그래 아들을 주겠대, 이제 말을 못하는 자가 된대 하고 나와가지고 진짜 내가 말을 못할까? 하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을 보고 내가 늦었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나는 한 사람이고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가랴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민폐를 끼쳤어요. 미안한 줄 아니까. 사가랴의 평소 삶을 보면 미안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좀 미안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됩시다. 좀 미안할 줄도 알아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좀 그렇잖아요. 좀 미안할 때는 미안해, 내가 좀 실수했네, 그럴 줄 알아야지. 사가랴는 그럴 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서 막 설명을 장황하게 내가 맞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천사가 뻥 가서 깜짝 놀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도 답답했지만 사가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평소에 상식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민폐를 끼쳤으니까 이거 참 미안해서 뭐 설명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몸짓 발짓을 해도 뭘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이 말 못하는 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방금 전 천사의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진짜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천사의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계획, 우리의 계획은 변수가 생기고 우리의 말은 틀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전 천사가 내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했던 말이 지금 사가랴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가랴가 잡아 말 못하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인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
다시 사가랴의 마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무리 말을 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고 안 들리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막 답답하고 어떡하지,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좋은데. 하지만 조금 전 천사의 말,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가랴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지금 당장은 천사의 말대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지만 천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도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에 말했던 너가 나이 많고 늙었지만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누구를 낳겠다? 요한을 낳겠다. 이것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답답하면서도 그 마음이 무언가 기쁜 거예요. 예? 무언가 행복하고 무언가 지금 설레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말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네. 그러면 내게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겠네.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몸에서 실현되고 있으니까 믿음이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당장 아내에게로 쫓아가서 그 뭔가 막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천사를 만나서 기분도 막 한참 업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업됐으니까 이거 다 제껴놓고 그냥 집으로 달려가지 않고 직무의 날이 다 되네.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큰 걸 받았어도 지금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갔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좋은 일이 생겨도 혹 우리에게 안 좋은 말 못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때려치지 마십시오. 네, 주님 섬기는 이 일을 때려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직무를 다하고 권사의 직무를 다하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성도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룩하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직무예요. 직무를 잃어버리면 직무유기. 직무유기하면 잘려요. 좋은 직장 잘려요? 잘리면 안 되겠죠. 직무를 다하는 사가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직무에 최선을 다한 사가랴. 우리도 그런 사가랴,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하는 이런 사가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에 달려갔어요. 이제 드디어 아내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뭐 했습니까? 잉태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그런데 잉태해서 아이고 흉해라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배가 불러왔대야. 어쩜 좋아. 이러고 얼마나 부끄럽고.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배가 아이가 아니라 똥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잉태를 한 거예요. 잉태했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잉태됐지 요한은 성령의 잉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사가랴와 나이 많고 연세든 사가랴 엘리사벳이 둘이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가랴가 죄송합니다. 회춘했네. 예? 젊어졌어요. 어디 말을 못하겠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몸도 젊어지고 어쨌든 둘이서 사랑을 나누고 결국은 잉태를 했다라는 거.
인생에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잉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았더니 그 가정에 불가능의 역사가 가능으로 바뀌고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생명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사가랴가 드렸던 그 천사의 임재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그 예배가 생명을 생산시키고 그 예배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래서 잉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벳, 그 고대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주셨으니까 이 엘리사벳이 밖에 나가면서 봐라, 내 배 좀 봐라, 이거 똥배 아니고 이거 자식이 들었다, 생명이 들었다 하면서 그 배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5달 동안 뭐 했다고요? 숨어서 지냈대요. 부끄러워서 숨어 지냈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구별한 삶을 통해서 얘를 하나님 앞에 바쳐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행과 흐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엘리사벳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가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에 다가왔어요.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25절입니다.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하기를 나를 돌보시는 날이었다. 여러분, 나이 늙도록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토록 소원했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고백하기를 이 날들, 이렇게 나이 차도록 이때까지가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비록 날 버린 것 같고 사람들의 눈에는 자식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엘리사벳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다. 이 돌보다라는 말은 주목해서 주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뚜라져라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엘리사벳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집 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집에 어디서 물이 누수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탐색기 갔다가 탐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문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계단에 그 돌 대리석으로
바닥에 깔아놨는데 거기가 어디서 물이 새서 물기가 자욱하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 한번 공사를 했어요. 집도 열어주고 해서 다 대대적으로 방수 공사를 했는데 한참 지났어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주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있어서 본인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그게 보이더래요. 계속 그것만 보이더래요. 그것만 공사했으니까 이제 이게 마를 거다. 말라갈 거다. 물이 잡히면 이게 다 말릴 거다. 근데 계속 3개월을 지나다녀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 우리 집 앞인데 저는 안 보여. 근데 이 주인은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갈 때 거슬리고 내려올 때 거슬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요? 주인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지금은 침묵한 것 같고 아무도 관심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돌아보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시려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돌아보고 계시다는 사실, 오늘 이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보고 주목해 보고 계시다가 적당한 때가 되니까 그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없애주다라는 말은 빼앗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뭘 빼앗아가는데 이리 내 이렇게 뺏어가지 않죠. 확 뺏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이거 있으면 내가 부끄러울까봐 주님이 그 수치를 확 뺏어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바라보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 수치를 싹 빼앗아가서 그를 영화롭게, 그를 자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돌아보시고 부끄러움을 빼앗아가는 선함이었어요. 사가랴, 말 못하게 만든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를 들어 쓰셔서 말세 지말에 요한이라는 빛나는 인생을 탄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백성들,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 선하신 계획이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밝힐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따져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십니다. 네. 이걸 믿는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믿는다면 땡깡 피우지 말고 돌발 행동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걸 아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겠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제 마음에 오늘 좀 조급해요.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제가 워낙 표현을 잘 안 해서. 지난주에 오셨던 세 가족 두 분이 안 오셨잖아. 세 분이 다 안 오셨네.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없어도 그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그가 다시 돌아와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표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선합니다. 지금 알 수 없어서 백성들처럼 답답하고 지체되어서 이상할지라도
사가랴처럼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신 계획 안에 여유롭고 당당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향하여 호용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주목하고 주시하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단순간에 빼앗아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가랴를 통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 온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 일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여유를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